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느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깨끗한 물에 검은 물감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검은 물감이 많아지면서 깨끗한 물은 혼탁하게 변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약속의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 땅에서 둘이 거하기 힘든 상황이 될 때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권한을 먼저 주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눈을 들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그때 당시에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곳에서 끌려가는 수모도 경험하였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출을 받고 다시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하나님 보시기에 롯이 거하는 소돔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멸하실 것을 생각하시며 천사들을 파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천사들이 먼저 아브라함을 만난 후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저녁 때였습니다. 롯에게 있어 어느 한날의 저녁 때였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멸망 전야였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머물렀던 장소는 성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 상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가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소돔 사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롯의 일상은 세속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 전야의 롯의 모습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땅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갔다는 것을 보면 그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고 갔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소돔을 찾아온 천사들을 발견하고 롯은 천사들을 형식적으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충분히 쉼을 누리도록 권면했지만 롯은 일찍이 떠나라 말합니다. 이에 천사들도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며 그의 형식적인 청을 거절했습니다. 롯은 간청하여 천사들을 집으로 들였지만 이내 그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세수와 송아지 고기, 엉긴 젖과 우유로 천사들을 대접했지만 롯은 누룩도 넣지 않는 무교병만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심을 다하는 아브라함과 형식만 남은 채 마음은 빠진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선명하게 대비됨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것은 소돔성의 죄악과 더불어 의인 10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18장에서 이미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에 심판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두 천사를 보내시며 소돔이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베푸셨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당하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10명도 찾을 수 없는 죄의 도시임이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무교병을 먹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눕기까지 얼마 되지 않는 그때 소돔 백성들이 연령 및 장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롯의 집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낯선 나그네인 두 천사와 상관 즉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롯도 어느덧 형식만 남은 신앙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과 동화된 롯의 모습은
그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롯의 모습은 언뜻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말은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는 나그네에게 아무 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두 딸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딸들은 이미 정혼하여 결혼을 기다리고 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저 소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성문에서의 자리를 내려놓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롯의 모습은 보면 소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롯이 자기 딸들을 언급하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한 말은 소돔 성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사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정욕을 따라 떠났던 롯은 이미 눈에 보이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소돔의 생활 방식에 더욱 스며들어 어느덧 롯은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즉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천사는 롯이 이미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어 마음을 성문에 빼앗기고 자신들을 형식적으로만 대했음에도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문 밖에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눈이 멀어지면 응당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문 밖에 있었음에도 문을 찾느라 헤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여전히 문을 찾아 부수고 들어가 낯선 나그네들과 상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돌이키기보다 정욕을 먼저 멈춰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돌이켜 잘못을 구했다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에 잠식되어 깨닫지 못하고 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소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날 아버지 집을 떠나 같은 장소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는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에 검정은 물감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탁해지는 것처럼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서 점점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의 심각성을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속에 속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가치관이 어느덧 우리를 잠식해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비록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못났다 말할 수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돔에서 벗어나 헤브론 만므레로 옮겨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